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다. 사무엘상 18장 17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나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3부 예배는 김성수 주의자님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함께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화요일 날 그 예배 등록을 받으면 1시간 안에 다 사이트가 다 차버리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더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TO 숫자를 본당의 절반가량으로 또 넓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못 오시던 분들도 다음 주에는 예배 등록에 다 들어가셔서 조금만 일찍 서두르시면은 모두 원하시는 예배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가 다가오는데 부흥회 때까지 조치가 더 완화돼서 많은 성도들이 본당에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폭풍 같은 세상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집어던진 사울 왕의
광기에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무서운 사울의 창끝을 다윗은 2번이나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일단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보내서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안전한 왕궁에서 빼내서 갑자기 가장 전쟁이 치열한 그 사지로 보냈다는 뜻이죠. 엄청난 좌천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을 적의 손을 빌려서 전쟁터에서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군에게 패배해서 다윗의 신망이 백성들 앞에서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울의 계략이었죠. 그래서 그 귀한 인재를 억울하게 좌천시켜서 사지로 보냈는데 참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시기심과 증오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그 탁월함을 시기하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품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놓아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울의 계략은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입지를 더 굳혀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윗은 가는 전장마다 백전백승했고 아주 지혜롭고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서 다윗의 전설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으니 민심이 그냥 다윗에게 몰려버렸어요. 다윗은 절대 권력자의 시기를 받아 좌천되었기 때문에 참 인생이 힘든 벼랑 끝에 몰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벼랑 끝에서 살아났습니다. 사울이 죽으라고 다윗을 보낸 그 사지는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힘든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너무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줄대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또 너무 좋은 자리 가려고 줄대려 하지도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반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가 계속되죠. 사울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전보다 훨씬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면 자기 딸과의 결혼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작전이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사울이 하는 말하고 사울이 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중적인 인격자라고 하는데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속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무슨 큰 페이버나 주는 것처럼 내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시죠? 골리앗을 죽일 때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주는 포상이 바로 그거였어요. 왕의 사위로 삼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지 못하면 골리앗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위기였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하늘의 별이라도 못 따다 주겠어요? 그래서 다들 그 정도 상은 줄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뤘어요. 아마 다윗의 집안도 변변찮은 데다가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더 그랬겠죠. 안 그래도 온 백성이 사랑하는 다윗한테 왕의 사위라는 그런 날개까지 달아주고 싶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그 혼인을 미루다가 이제 와서 약속 지키겠다고 하면서 새삼스럽게 특별한 거 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이렇게 신부를 데려오려면 그 신부 집에다가 상당히 많은 지참금을 줘야만 했습니다. 특히 왕의 집안에다 주는 지참금은 얼마나 많이 내야만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지참금 낼 필요 없죠. 이미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의무를 완수한 셈인데도 사울은 새삼스럽게 자기 사이가 되려면 그래도 블레셋과 또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처음에 계약에도 없던 조건을 더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래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어요. 그것도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려는 계획이면서,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라.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용기를 가르쳐요?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40일 동안 겁에 질려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 있었을 때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유일한 사람이 다윗인데, 이스라엘에서 감히 그 누가 다윗에게 용기를 가르칩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 사울은 자기 딸과 다윗을 결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블레셋 적군의 손을 빌어 다윗을 죽이겠다는 비열한 정치적인 속셈입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 손으로 하게 되면 다윗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설 것이 두려워서 적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참,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다윗보다 40살이나 많은 사람이 국가를 구한 이 젊은 인재를 그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그것도 자기 딸과의 결혼을 빌미로 이렇게 죽이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치졸해 보이는지 몰라요. 다윗이 만약에 사특하고 야심이 있는 사울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러나 이 트랩에 말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사울도 다윗이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18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자기 집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미천하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 자리 욕심 안 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겸손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겸손이 다윗을 살리죠. 인생에서 갑자기 너무 좋은 자리가 주어질 때 그거를 경솔하게 확 잡으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영적으로 무거워야 돼요. 기도하며 분별해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물러설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명예와 돈과 화려함이 이유 없이 갑자기 몰려올 때는 분명히 사탄의 히든 음모가 있죠.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직후에 당당하게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딸을 아내로 달라고 사울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사울이 뒤늦게 약속 지키겠다고 했을 때도 기다렸다는 듯이 덜컥 받지 않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인 공로로 보나 그 뒤 전쟁에서 쌓은 모든 공훈으로 보나 당연히 받고도 남을 자격이 있었지만, 당연히 받을 것을 다윗은 당연시 여기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몸을 숙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나 이유 없이 좌천시켰을 때나 자기를 향한 왕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사울과 똑같은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자기 방어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며 지혜를 구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 사울 같은 사특한 사람한테 우리가 당할 때는요, 사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적으로 싸워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살아남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겸손한 인품에 감동받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다윗이 좀 자기 사이가 되기 위해서 예서 그리고 바로 전쟁터로 달려나가 줘야 각본대로 되는 건데, 겸손한 다윗이 자기는 왕의 사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다윗을 억지로 전쟁터 내보낼 명분이 사라져버렸죠. 근데 사실 다윗이 사울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랬다기보다는 진짜 성품이 겸손해서 그랬어요. 진짜 순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관계로부터 진실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사울은 정말 너무나 무례하고
지도자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신이 없는 일을 저지르죠. 19절 읽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처음에 저는 성경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울이 신랑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아내로 준 거예요. 와,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왕이면 단가? 왕이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무 사과나 설명도 없이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을 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깬 거에 대해서 사과나 변명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뻔뻔합니다. 왕인 내가 결정했으니까 다들 받아들여야 된다는 투였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힘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약속을 하루아침에 깨버릴 때 너무나 충격이고 너무나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힘 가진 존재죠. 자녀들한테 한 약속을 부모가 지켜야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갑자기 아무 변명도 설명도 없이 약속을 깨버립니다. 부모가 결정했으니 받아들여라. 이러면 자녀들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직장에서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한 약속 하루아침에 깨버리고 아무 설명도 안 해줍니다. 그냥 사장인 내가 결정했으니 받아들여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들이 국민과 한 약속을 하루아침에 헌신작처럼 깨버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설명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기가 막히죠. 하지만 지금 힘이 있다고 함부로 약속을 깨는 사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 사울 같은 무도한 권력자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입으로 한 말을 자기가 이렇게 손바닥처럼 뒤집으면 자신의 권위를 자기가 죽인 겁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인데, 이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그때부터 사울을 바라보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 속으로 이 생각했겠죠. 야, 너무하는구만.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저래도 되는 거야?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한 약속을 저렇게 헌신작처럼 뒤집어도 되나? 앞으로 우리가 왕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어? 다 이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권력자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약속을 깨면 당장은 사람들이 그 권력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도요,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십니다. 사울이 다윗 대신 메랍을 시집보낸 무얼림 사람 아드리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사울 왕가에 막대한 지참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잘 나가는 가문이었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 정략 결혼이 형성이 됐겠죠. 근데 그럼 뭐 합니까? 훗날 사울 일가도 비참하게 죽지만 이 메랍과 아드리엘 사이에서 난 후손들이 다윗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자신의 입으로 한 약속을 어기며 하나님의 사람을 기만한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교활한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리고 힘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의 폭압적인 모습 앞에서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짓과 사특한 음모를 하는 사람들을, 그들과 공조하는 사람들까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메랍과 결혼이 무산된 것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을 노리는 사울의 음모가 이게 쉽게 또 꺼지지 않았어요. 20절 또 하나의 일이 터집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번에는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정략 결혼이 아닌 진짜로 다윗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는 말은 진짜 좋은 뜻에서 좋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이
첫 번째 메랍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던 걸 실패했던 사울이 다시 한번 귀가 솔깃한 거예요. 나에게 두 번째 다윗을 죽일 찬스가 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것을 사울이 혼자 생각했겠어요? 20절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미갈과 대화해서 알아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사울에게 와서 이걸 속삭속삭 알린 거야.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사울과 다윗 사이를 오가면서 공식적으로 오간 사신들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삭삭삭 말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저는 사울과 다윗 사이를 오가면서 굉장히 말을 와전시키고 뿔리고 그래서 안 그래도 깊었던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을 더 악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시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면 나중에 다윗 시편에도 나오지만 다윗의 성공을 시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 사이를 다니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만들어서 두 사람 사이를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던지 이 즈음에 다윗이 쓴 시편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편 59편 12절.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하시면서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말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너무 놀라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3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에게 온전히 이 일의 처리를 맡기십시오. 남김없이 하나님한테 일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속병 들어요. 21절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얼마나 못됐어요. 속으로 생각은 딸을 이용해서 그를 올무로 되게 해서 블레셋의 손으로 얘를 죽여야지 그래 놓고 말하는 건 넌 이제 앞으로 내 사위야. 얼마나 간악한, 지금도 겉다르고 속다르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올무는 짐승 닿는 데 쓰는 덫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덫으로 써서 이 유망한 사위를 죽이겠다고 합니까? 하지만 사울은 메랍을 딴 사람에게 이미 보내가지고 다윗이 그 문제로 속상해서 자기를 이게 섭섭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설득하는데 정말 입술에 침 하나 안 바르고 너무나 뻔뻔하게 설득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참 두 번만 기뻐했다간 큰일 나겠는데 왕이 너를 기뻐한대요. 다윗 죽으라고 창 두 번이나 집어던지고 사지인 전쟁터로 몇 번씩 좌천시킨 걸 다 아는데 왕이 너를 기뻐한다고요. 그리고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할 때 가서 비밀히 말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off the record. 아무도 모르게 다윗 있는 데서만 가서 얘기하라. 왜 그랬겠어요? 일이 틀어지면 사울 쪽에서는 딱 잡아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사위시키려고 그랬나? 다윗이 이렇게 내 사위가 되고 싶어서 안달을 했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말 바꿀 심산이었던 거죠. 마귀는 항상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야 되죠. 사울의 사자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겸손하고 순수한 다윗이 또 아주 올곧게 대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직도 다윗은 첫째 사위가 못된 섭섭함보다는
자기가 지참금을 낼 형편도 안 되는 가난하고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나는 왕의 사이 될 자격이 없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눈으로 보았으면은 이 다윗같이 겸손하고 좋은 이런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변함없이 다윗을 증오하면서 신부 지참금을 걱정하는 다윗에게 그 어떤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또 함정을 팝니다. 25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참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이 다만은 뭐예요 또?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만 요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말은 블레셋 병사 100명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건 다윗 개인이 가서 죽이고 오라는 말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울의 이 음모가 이번에는 메랍 때와는 전혀 다른 다윗의 전공법으로 다시 한번 수포로 돌아가죠. 26절, 27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는 걸 봐서 미갈만 다윗에게 마음이 있은 게 아니고 다윗도 미갈에게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자기의 가난한 처지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울이 그걸 만회할 기회를 주었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면 된다 그러는 것을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급습해서 200명을 죽입니다. 순식간에 명분이 다윗 쪽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다면 사울이 할 수 없이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위기와 함정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참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가 참 사악하고 끈질깁니다. 그러나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거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마귀가 굉장히 끈질기고 교활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두터우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시기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어떤 것인지 100% 파악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알지도 못하고 있던 음모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미갈과의 결혼까지 덤으로 얹어주셨어요. 다윗은 정치적인 술수가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뭘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순진한 다윗을 지켜주시면서 오히려 사울의 교활한 정치적인 음모를 역이용하셨습니다. 사울의 교활함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같이 정치적으로 교활한 사람들과 맞서서 여러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맞설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기도해서 벗어나는 위기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벗어나는 위기가 아마 더 많았을걸요. 그래서 다윗은 훗날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ough I walk in the midst of trouble 정말 지뢰밭처럼 환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걸어가도 주께서 그때마다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씁쓸하게 확인합니다.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면 할수록 자기만 손해인데 어리석은 사울은 이 공격의 손길을 멈추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살아날 뿐 아니라 영광스러워지고 민심도 다 그쪽으로 가고 자기 딸도 이제 다윗의 사람이 되고 분노하고 초조해지는 마음을 지금 막 사울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빨리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은 것이 사울의 비극이었죠. 29절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지금 나이가 사울이 다윗보다 40살이 많아요. 권력자예요. 그런데 왜 사울이 두려워할까요? 다윗한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후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대적이 되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remained his enemy the rest of his life. 사울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다윗의 적으로 평생을 보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적이 블레셋인데 왜 다윗을 적으로 삼냔 말이에요. 잘못된 적을 선택하니까 사울의 인생이, 나라의 운명이 너무나 불행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의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죠. 30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명성이 이제 적국의 블레셋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해도 우연의 일치인가 생각했지만 그 뒤 벌어진 모든 전투에서 수없이 많이 다윗과 부딪혀보고 나서 그 용맹한 전쟁국가 블레셋에 다윗의 명성이 퍼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장군이구나.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는 것은 블레셋 진영에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벼락출세해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 자리가 빛나게 된 사람이죠. 사울 휘하에 장수들 많았지만 가장 젊은 다윗이 그런 군계 일학에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가든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능력을 블레셋이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감을 마귀가 압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알아서 도망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스테반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알아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도 아셨고 온갖 사악한 방법으로 다윗을 괴롭힐 것도 아셨는데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 다윗을 굳이 사울 휘하에 두셨을까요? 그래서 왜 그런 억울한 고생을, 그 위험한 상황을 다 겪게 하셨을까요? 아니, 어차피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면 사울을 빨리 실각시키고 그에게 왕좌를 주시든지 아니면 사울을 빨리 심장마비 같은 거라도 일으키셔가지고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윗을 일찌감치 해외로 좀 망명시키셔가지고 사울의 마수로부터 멀리 좀 안전하게 떨어뜨려 주시고 망명 기간 동안에 CES도 좀 받고 좀 이러면서 이렇게 좀 다윗이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했다가 왕의 자리에 앉혀두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굳이 그 이성을 잃어가는 사울 옆에 부하 장군으로서 그 무서운 사울의 칼날을 받아내면서 견디고 버티게 하셨습니다. 왜? 이게 미스테리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불에 안 들어가게 하셨을 수는 없었나? 뜨거운데 굳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니. 처음부터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실 수 없었나? 나 수영 잘 못하는데 굳이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고난 자체로부터 처음부터 열애시켜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고난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땅을 딛고 사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제거될 수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마르지 않은 자가 어떻게 물에 감사함을 알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지만 고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빼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고난을 그냥 통과하십시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나가다 보면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는 영적인 근육이 있을 거예요. 은혜로운 결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의 간계로 다윗을 점점 블레셋과의 전장으로 내몰았지만 블레셋과의 전장은 다윗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다윗을 승리하게 하고 다윗의 전설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아남지 않고 눈부시게 승리했어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간신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지라고 생각하고 몰아넣은 블레셋 전쟁터가 사울이 실수한 거야. 거기서 다윗의 전설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마귀가 교회를 이 힘든 시국으로 몰아넣은 건 마귀가 실수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집에 앉혀두는 게 나았을 텐데 전쟁터로 몰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설을 만들 것입니다. 마귀가 다윗 앞에 거침돌이 되라고 던진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의 디딤돌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간신히 살아남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은 마귀의 관계를 간신히 이기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셨어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뒤덮고 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둠을 이겨내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사울 같은 인간들에게 부대끼면서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공격을 딛고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을 딛고 우리도 살리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